몇 사람에게 새해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신년 주일 청년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52년 3월 조너스 쇼크 박사가 당시에 인류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질병 중에 하나인 소아마비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1952년 당시 미국 통계만 봐도 1년 한 해에 소아마비가 5만 8천 건이 발생을 했고 이 중에 3,145명이 죽었고 이 중에 2만 1,069명이 마비가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어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언론은 미국은 원자폭탄보다 소아마비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이를 해결한 분이 바로 이 조너스 쇼크 박사입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분은 소아마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언론이 극찬했고 사람들이 막 칭찬,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쇼크 박사의 백신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드디어 박멸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아마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신축년 새해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백신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빛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년주일을 맞아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새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내가 살아가야 할 새해 첫 번째는 어둠이 덮인 세상이다. 여전히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다.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기 이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호쉐크라는 말인데 창세기에 흑암이 땅을 덮었을 때 그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이 덮여있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흑암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3일 동안 그때 애굽이 온통 깜깜하게 흑암으로 덮여 있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근데 여기 본문에 캄캄함이라고 하는 이 아라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진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 떠난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의 상황을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냥 악으로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올해는 희망찬 새해다. 올해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축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으로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1년은 아직도 어둠이 덮여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어둠에 휩싸일지 모르는 지금 어둠이 덮인 그런 세상이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된 것은 그가 이방 여인들을 후금으로 들였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이나 3절에 보면 무려 700명의 후금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솔로몬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후금을 두어서 그 정략교훈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사돈관계를 맺고, 그리고 정적들로부터 전쟁으로 보호받고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려는 계획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이 후금으로 올 때 그냥 오느냐,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 온 나라 여기저기에 그냥 이방 신전들이 하나둘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도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죄를 지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둠이 덮여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요, 마귀에게 이용되어서 종노릇하는 그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고 결국은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영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둠에 사로잡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986년 우리나라에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인데, 우리나라가 33번째로 남북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된 해입니다. 참, 이게 남극 킹 조지 섬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가서 남극 세종 과학기지를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늘 연구진들이 상주하며 연구를 하는데, 뭐 남극에는 각종 천연보화들이 묻혀 있어요. 거기에는 뭐 천연가스, 석유, 뭐 철강석, 텅스텐 이런 막대한 자원들이 막 묻혀 있어서 세계 여강들이 진출해가지고 서로 자기 나라 국익을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죠.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나라 남극기지 연구진들이 보트를 타고 정말 이제 자원들을 탐사하고 이렇게 정밀 탐사를 떠났다가 귀환하는 길에 그만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보드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눈보라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뒤집혔는데 겨우겨우 목숨만은 건져가지고 이제 무트로 올라오게 됐는데, 여러분, 남극이 얼마나 추워요. 더군다나 물에 빠졌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쌀쌀하죠? 조금. 근데 영하 막 수십 도로 내려가는, 30도 40도로 막 내려가는 그 영하의 날씨에 물에 빠져가지고 나오니까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구조대 신호를 보내고 구조대가 오기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네? 서로 힘내 격려하는데 졸면 어떻게 돼요? 졸면 잠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 졸면 죽어. 잠들면 그냥 추위에 동상에 걸려 죽거든요.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깨어있어야 돼. 그래, 졸라 그러면 옆에 사람 어떻게 해? 따귀를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따귀를 한 대 때리면서 졸지 마.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나라고, 살리려고 때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깨달은 게, 우리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들면 죽는 거예요. 세종기지 사람들이 사투를 벌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사투를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찬 새해라고 2021년을 말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가 회복을 맛보려면 이 세상에 어둠의 영이 아직도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얘기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아직도 어둠의 세상이다. 여기에서 잠들면 안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다 거듭 명령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원래 원문의 쿰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서는 단호한 결단을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결단을 요구할 때 이 말씀을 쓰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둠이 덮이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서 빛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거기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뭐냐? 빛이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착한 행실이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행이 착한 행실이죠. 사도행전 9장 36절이야 40절 말씀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근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을 베푸는 여인,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 불리는 여인은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정말 다비다는 참 선행을 많이 베풀어. 옷을 만들어가지고 소옷과 겉옷을 막 내어주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잘 하는데 어느 날 이 다비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애통하게 여긴 사람들이 베드로 목사님 불러가지고 애국하면서 목사님 이 다비다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까 선행을 베푸는 그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나와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달은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 외침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정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착한 행실 중에 착한 행실은 뭐냐?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고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착한 행실 중에 가장 착한 행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웃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 멀리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빛을 발해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 사람들부터 먼저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빛을 발하고 위로함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줘야 돼요. 잘 안 봤다고 그냥 저 인간 저러다가 지옥 가면 그만이지 뭐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 이성적이기 쉽고 여자들은 감성적이기 쉽다. 여자들은 감성에 예민하고 남자들은 이 논리 중심, 사고 중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정반대의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자들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려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하루에 쓰는 말은 15,000단어 내지 2만 단어. 그래서 그 말 딱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용량이 그거밖에 안 돼,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조금 용량이 작아요. 여자들은 한 25,000단어에서 4만 단어까지 그렇게 단어를 쓰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하고 용량이 좀 남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친구들이랑 그냥 전화하면은 핸드폰 붙들면은 뭐예요? 몇 시간 통화하는 거예요. 몇 시간. 전화하면 또 통화 주고 전화하면 통화 주고 계속 좀 실컷 얘기했는데 헤어질 때 전화 끊을 때는 야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 끊는 거예요. 할 말이 많으니까. 남자들은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을 해도 우리가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이해해줘요. 용량이 작아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성의 없다고 말이야. 얘기하는데 대꾸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남자들이 용량이 작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 그게 빛을 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새해는 기본적으로 어둠이 덮인 죄악된 세상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루는 외출하고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깜빡 잊고 밖으로 가지고 왔던 등불을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등불을 밖에 세워놓고 마당에 세워놓고 들어왔는데 꽤 늦게 생각이 나서 나가봤는데 자기가 등불을 밖에 세워놨더니 마당이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 앞에다가 등불 거는 데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늘 거기다가 집에도 등불을 걸어놓지만 밖에도 등불을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보고 밖에 등불을 걸어놓은 벤자민을 보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 미치지 않았는 줄. 왜냐? 당시에 등불을 집 안에다가 걸어놓지 집 밖에 이걸 왜 걸어놔요? 집 밖에. 집 밖에 켜놓는 건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집 밖에다가 켜놓으니까 화나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걸 왜 집 밖에 켜놔? 미쳤어. 욕하다가도 막상 동네가 화나고 거리가 화나니까 무섭지도 않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조금씩 어떻게 해요? 자기 집 마당에도 등불을 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점점 퍼져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고 있던 필라델피아 온 동네에 환한 거리로 가로등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소문나기를 미국의 여러 주 중에서 필라델피아가 가장 안전한 주고 가장 환한 주고 가장 살기 좋은 주다. 그렇게 명성이 떨쳐지니까 너도 나도 다 해서 미국이 다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고 그 가로등이 결국 전 세계의 가로등이 돼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다 가로등이 설치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 벤자민 프랭클린 한 사람이 밝힌 등불이 필라델피아를 밝히고 미국을 밝히고 전 세계를 밝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등불이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우리 동네를 밝히고 우리 교회를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위협한다고 쫓겨나는 게 아니고 몽둥이로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빛을 밝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갈 2021년 우리가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는데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어둠의 세상이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된 존재로 기억하고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살아가야 할 새해 그 새해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빛된 삶을 살면 마음의 기쁨과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니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하드인데 이건 뜻밖의 일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라서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의 부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이제 지중해 서쪽에 있는 부를 가리키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 나라에서부터의 수많은 재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방향을 돌이켜서 이 재물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이방으로 가는 재물의 방향을 돌이켜서 믿는 성도들에게로 몰려오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재물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때, 같이 어둡고 같이 어둠에 휩싸이게 되면은 그런 축복을 주지 않지만 어둠이 여전히 캄캄함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 속에 빛을 발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사는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물을 얻다가 댈 수도 없고 기근이 들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삭을 가요.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창세기 26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사 이르시되 너는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지니라. 수도 내려가지 마. 너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한 내 자손들이 큰 영광을 얻게 하리라.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멈춰서 애굽 땅 최남단 그랄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창세기 2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삭이요 그랄 땅에서도 이렇게 점점 거부가 되니까 그 땅의 원래 주인인 아비멜렉이요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삭의 가솔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짐승들을 먹이고 농사를 지니까 와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원래 내 우물이야. 뺏어버리고 우물을 뺏어버려요. 이삭이 쫓겨납니다. 쫓겨난 곳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콸콸콸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우물은 재산 목록이 이런데 그러니 자꾸 뺏는 거예요. 쫓겨나면서도 이삭이 싸우지 않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아비멜렉이 보니까 그랄 땅 왕인데 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잘 되니 나중에 아비멜렉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야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친해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잘못 지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나중에 화친을 맺어요. 나도 너를 이제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해하지 말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엔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이삭이 마음이 편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한 재물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축년 물론 새해 다 희망차고 고백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어둠이 덮인 세상입니다. 아직도 가인 속에 역사했던 그 사탄 가룟 유다 속에 역사했던 그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이 계속 우리를 미혹해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음의 평강의 복과 그리고 넘치는 재물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